3월의 첫날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길고 긴 추운 겨울날이 이제 지나고 새 봄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일찍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창문을 여니 창밖에는 새 봄을 알리는 단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정말 봄이 오고 있구나. 여러분, 이 남쪽에서 불어오는 훈풍과 더불어 이 다가오는 이 봄, 이 기운을 막을 도리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또 감사한 것은 그처럼 전 국민적으로 기다려왔던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된 것이죠. 백신 접종의 효과는 이미 증명이 되었어요.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발표에 따르면 가장 먼저 12월 8일에 접종을 시작한 영국이죠. 영국의 경우 1월 9일을 정점으로 이 일 확진자 수가 급감했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12월 15일에 접종을 시작한 두 큰 나라가 있었으니 미국과 캐나다였습니다. 예를 보니 마찬가지였어요. 접종을 시작한 지 한 달 시점부터 일일 확진자 수가 현격하게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국가를 초월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이 국제 대회에서 많이 늦었으니 지난 2월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되었어요. K-방역으로 큰 소리친 현 정부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접종이 시작되었으니 우리나라도 이 3월부터는 이 확진자 수가 감소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감사할 것이 있으니 우리 교회가 이 3월에 이 2달 반간의 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새로 단장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누구에게만 주신 거예요? 산돌중앙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아주 특별한 참 감동스러운 감사입니다. 자, 우리 산돌중앙교회에게 주신 이 특별한 감사와 기쁨, 그래서 우리가 3월 셋째 주일에는 예배당 새 단장 감사 예배에서 찬양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인데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어제도 찬양위원회 총회에서 어떻게 감사 예배를 더 하나님 기쁘시게 드릴까 함께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계시는 김석균 목사님 함께 오셔서 함께 감사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어려운 때에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하니 재정적으로 염려하시는 분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회가 결정하고 교회가 한다고 하니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십시일반으로 참여를 하고, 그런가 하면 재능 기부로 지금도 아침마다 출근하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너무 감사하죠. 그런가 하면 몇몇 성도들은 그야말로 옥합을 깨뜨려서 최선을 다하여 힘껏 주 앞에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는 감동이 일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은 이 새 예배당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하고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뿐만이겠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만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뒤돌아보면 참 눈물이 납니다. 지난 1년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물론 그 여파가 아직도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길고 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어려운 때는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머지않아 일상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정상 예배를 드리게 되고 다시금 예배당에서는 주를 찬송하는 찬송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겨울의 끝자락에서 새봄을 맞이하며 쓴 시가 있어요. 제목은 찬비 맞으며 새봄이 오듯이, 그런 제목인데요. 새봄은 찬비를 맞으며 온다.
싸늘한 기운 여전히 성성해. 차는 안개 하얗게 대지를 점령하고 움트던 새싹도 움츠러져 몸을 떤다. 새 계절은 이렇듯 아픔으로 흔들리며 오다마다 서성이며 조금씩 다가온다. 새로움도 이처럼 더디 오누나 기쁨의 날 찾아옴이 다를 바가 없나니 얼마큼은 기다림에 휘청인다 하여도 한뜸 한뜸 정성 들여 수놓아온 삶이란 젖더라도 마침내 만개로 피어나리. 이처럼 찬비 맞으며 새 봄이 오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언제나 소망을 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미리 보면서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집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가족들, 자녀에게 서로 이렇게 격려합시다. 3월 달에는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3월 달에는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3월 달에는 모두에게 좋은 달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나오는 이야기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그야말로 컬미네이션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홍해를 건너면서 아주 크게 달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홍해가 열릴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수장되어버린 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 의기양양하여 홍해를 건너고 찬송을 누리며 전진을 해나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와 같은 감격과 감사가 점점 식어지기 시작했으니 왜 그렇겠습니까?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광야길에서 사흘이 지나도록 물을 찾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하루를 물을 먹지 못해도 너무 힘든데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물이 없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사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감격과 감사는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성경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해요. 저는 이 수르 광야를 걸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 마라의 이 우물 1km 전방에서 이 버스에서 내리게 해요. 그렇게 해요, 원래가. 그래서 내려서 이제 그 광야길을 걷게 하는데, 가보니까 이 수르 광야라고 해서는 광야인 줄 알았어요. 광야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오후 예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가보니까 사막이더라고요. 아주 이 가는 모래로 덮인 사막이라 발이 푹푹 빠질 정도의 그와 같은 사막 길이었는데요. 버스는 거기서 서서 내리고 이제 빙 돌아서 저기 먼저 한 1km 전방에 마라 그 우물 곁에 서는 거예요. 다 내리는데 제가 그 당시에 강도사였습니다. 그리고 28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투어 리더라고 그러나요? 캡틴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 역할을 하면서 알바를 하던 그런 때였는데, 제가 분명히 광고를 했어요. 목사님들 내리실 때 저 사막길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꼭 물병을 챙기시고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버스 안이 워낙 시원하니까 몇몇 목사님들이 그냥 무시하고 내리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착한 김강도사가 여기저기 물병을 다 차고 이제 도와드리려고 그러고 내렸는데, 그 길을 가다가 아니나 다를까 김강도사 물 한 병 갖다 줘. 이 버스 아닌가 여기가 지금? 그래서 또 가가지고 한 병 드리고 여기저기서. 그런데 보니까 마지막 한 병밖에 안 넘었어요. 그래서 또 부르는 거예요. 김강도사 물 좀 가져와, 목말라. 그러는데 제가 거기서 물병을 줬겠습니까? 안 줬겠습니까? 네? 이 착한 김강도사가 원팡지게 마음을 먹고 물을 안 줬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더운지 나도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주고 걸어가게 되는데,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제 마음에. 여행사 전문 가이드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줬거든요.
여행객 중에 제일 말 안 듣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부류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또 한 부류는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아이고 정말 그렇구나, 그래. 속으로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그 길을 걸었는데, 제가 속으로 저만 듣게 얘기했잖아요. 말은 듣더니 잘 됐다. 고생 좀 해보세요. 그렇게 제가 마음을 먹고 가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이 뜨거운 사막, 뜨거운 햇볕, 그 홍해가 열리는 감동도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에는 이렇게 불평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야 물을 찾게 되었는데, 그 물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이 쓴 물이라 그랬어요. 도무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그 마라의 쓴 물을 달게 만드셔서 이제 주셨는데,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원망하는 백성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또한 약속의 말씀으로 저들과 함께 소위 MOU, 오늘날 말로 MOU를 맺으시는 내용이 또 오늘 말씀 중에 나오고 있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너가 내 말에 순종하고 따르면 저 애굽 땅에 주었던 모든 질병이 하나라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겠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자리에서 약속으로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님이 3월 달에 이와 같은 여호와 라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계속 행군하여 이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곳에 가보니 정말 대단히 큰 오아시스 아니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 그곳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들이 70그루나 있다. 그 뭐 대단한 그런 오아시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약 10km 정도 됩니다. 마라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그렇게 훌륭한 오아시스가 있었던 곳이에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그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만 더 행군하였더라면 또 다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와 감격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음성을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라를 지나면 곧 엘림이 나옵니다. 아멘입니까? 마라를 지나면 곧 엘림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실 때 반드시 마라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에 가서 마침내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엘림은 결코 마라에서 먼 거리에 있지 않아요. 마라를 지나면 곧 엘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렇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만, 그러나 겪어야 할 과정들은 겪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영국의 식물학자인 알프레드 러셀 윌리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연구실에서 고치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황제 나비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신 얘기죠. 고치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나비에게 있어서 사느냐 죽느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모멘트가 돼요. 그러니 이 과정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고통스러워하는 나비의 이 투쟁을 지켜보던 윌리스 박사는 순간 한편으로 지나가는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이 나비를 도우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칼로 고치에 나오는 옆부분을 살짝 이렇게 열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데, 나비는 쉽게 고치를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날개를 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곧 축 늘어지더니 죽고 말았어요.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나비는 고통과 험난한 투쟁을 겪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온전히 살아 날개를 펄럭이며 날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살아가기 위하여 이 필요한 힘을 지니고 세상에 나오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 나비에게 헐헐 날아다니는 이 엘림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하여 이 나비에게도 고치를 빠져나오는 이 마라의 경험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통해 자신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성취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능력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흔히들 adversity quotient라고 역경 대처 지수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크고 작은 바람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근육이 생기고 웬만한 어려움이 닥쳐오면 뭐 그 정도야. 큰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이번에 더 주 앞에 기도하고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이 역경 뒤에 준비하신 축복을 주실 거야. 아멘이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경영의 귀재로 알려져 있는 일본의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말인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은혜 덕분에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 첫째, 집이 몹시 가난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 같은 고생을 하는 사이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둘째, 태어났을 때 몸이 몹시 약해서 항상 운동에 힘써왔기 때문에 늙어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나는 초등학교도 못 다녔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나의 스승으로 여기고 누구에게나 물어가면서 열심히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 얼마나 정확하게 오늘 이 성경 말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훌륭한 리더는 이 실패와 역경을 먹고 자랍니다. 인간은 쉬운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어려운 싸움에서 패배하면서 비로소 성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역경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죠. 역경은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역경은 사람을 주님을 닮은 겸손한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이 마라, 우리가 이 마라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아니 돼요. 이제 곧 엘림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그 과정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마라를 통하여 엘림에 이른 이 성경의 인물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으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에게는 광야에 40년의 삶이 있었다. 무명의 목자의 삶. 왕궁에서 살던 저가 아침에 일어나서 물통을 찾고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양떼를 들고 더 풍성한 물과 꼴이 있는 곳으로 매일같이 보냈었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40년이라는 세월 속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고 계셨으니 이제 때가 되었어. 너를 죽이려 했던 애굽 왕이 이제 죽었다. 이제는 사명을 이루어야 될 때야. 내가 그처럼 애굽 백성들을 구하려고 그렇게 애굽 병사를 죽였단 말이지. 너의 그 쇼트 템퍼, 다혈질의 기질이 이제는 훈련을 마쳤으니 너는 자격이 돼. 이제는 들어가야 한다. 그뿐이었겠습니까? 다윗이 13년, 요셉이 13년 감옥의 생활로 형제들에게 팔렸어. 그러나 13년의 그 마라의 삶이 지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으니, 그렇게 죄 없이 사울왕의 쫓김을 당하여 생명의 위협을 겪으며 광야에서 보낸 이 다윗은 백전백승
모든 지형침을 도망 다니는 가운데 심지어는 적국인 블레셋 나라의 땅까지 다 알게 되었으니 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에 오고 오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성군이 되어 오늘날 이 데이비드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몰라요. 다윗의 이름 말이에요. 제 말씀을 맺습니다. 겨울이 지났기 때문에 봄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서도 이 영적인 진리를 알아요. 오늘이 시련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밝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시련은 나를 더욱 성숙시키고 앞으로 더 있을 많은 일들을 잘 풀리게 할 것이니 의심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런 삶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좁은 문을 찾으면서 십자가를 지고서도 하늘 찬송을 부르며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이 복된 한 달 3월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